바울 사도는 지금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아덴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지금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정도로 참 대단한 도시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혹은 히랍, 헬라 다 같은 말인데 그 사람들은 이 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소피인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말하면은 필로라는 말과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필로 하는 말은 사랑한다. 필로스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건 소피아 이 말은 지혜, 지식 그런 말입니다. 그럼 철학이 뭐냐? 철학은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랍 사람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참 지식을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누가 새로운 지식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그분들을 세워놓고 그 지식을 듣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이 철학 민족입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뭐 많이 있죠. 탈레스, 또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별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굉장한 이런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2000년, 2500년 이렇게 흘렀지만은 이 헬라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철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철학 개론 시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손봉호 교수가 철학 교수였는데 4년 동안 철학 교수였는데 손봉호 박사님이 철학이 뭐냐? 너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철학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건 참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또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와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최신 지식을 추구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3주 동안만 있었고 베레아에 왔을 때 위로를 받았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교인이 돼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또 피해서 온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여기에서 아테네에서 성을 돌아봤는데 우상이 성 안에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격분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가 격분하면 됩니까? 예, 선교사도 격분할 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 왜 격분했습니까? 우상이 이 아테네에 가득한 걸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사탄에 대한 분노죠.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 종사자들에 대한 분노지요. 그 우상을 또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요. 예, 이런 분노는 여러분 이 의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 바울 사도 마음에 있은 거예요.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 늘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것처럼 의분입니다. 의분. 우리가 혈기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짓 신입니다. 우상은 없는 겁니다. 신이 없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는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를 참 도와주면 좋겠다.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바다에 어떤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용왕신입니다. 용왕. 산에 가면 산에 무서울 때도 있겠죠. 혼자서 산길을 가다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산신령님이 보호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신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산신령을 만들고 다 자기 복을 달라고 사람이 상상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시는 신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전부 우상이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존자입니다. 하나님만 자존자고 나머지는 다 만든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내가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신으로 만들고 권력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락을 신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격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인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저 김일성이 진짜 신인 줄 알았다. 김일성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김일성 주석 밖에는 없는데 왜 너희들은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냐. 그래서 소개하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이 김일성만 신인데 뭐라고 얘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산호에 양을 먹이러 갔는데 마침 그 가시들기에 불이 활 타오르고 있었죠.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긴 가는데
그 백성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뭐 누가 보냈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는 영원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밝히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한 이 표효다. 이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은 직책이죠. 임중근 목사 그랬을 때 임중근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듯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신들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아테네 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그런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은 속는 거지요. 우상 섬기는 분들은 평생 속는 것, 평생. 그리고 속이고 속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철학책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명한 두 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철학 학파들을 만나서 토론을 벌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를 잠깐 소개하면은 주전 300년경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창시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생의 제일 좋은 목적이 뭐냐면 쾌락을 즐기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잘 사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은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만끽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도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그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자기 쾌락과 행복에 너무 젖어서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간섭도 안 하고 또 이 세상과는 초연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냥 행복하게 그냥 즐기고 남 간섭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도 안 하고 그런 신이다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그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신에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할 필요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인생 철학이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쾌락을 좋아하는 신이니까 우리도 쾌락을 즐기고 누구한테 간섭도 받지 말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런 향락주의 쪽으로 전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피쿠로스 하면 뭐 다른 건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냥 쾌락주의자들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아 철학파, 주전 300년경에 제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그분에 의해서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테네에 가면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 행각들이 있다 그래요. 행각들. 네, 그 행각을 그때 말로 스토아라고 했다. 스토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뭡니까? 무슨 가게, 그죠? 가게 스토아잖아요. 그 비슷해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데서 제논이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철학을 가르치고 이게 훈련시켰던 그게서 행각에서 스토아에서 했다 해서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우주의 궁극적인 자료는 신에게서 기원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도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신이라는 물질에서부터 모든 물질이 유출되어 나왔다.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집에 가가지고 에피쿠로스 딱 연구하고 또 스토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에피쿠로스는 뭐라고요? 쾌락주의자들이다.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뭐냐면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철학학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인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아덴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 말쟁이라, 수다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하는 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체계도 없고 깊이도 없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비꼬는 말입니다. 말쟁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몸도 영도 모두 원자로 돌아가고 원자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부활이고 뭐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무시했고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최상의 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살아난 부활 다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저급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거는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에피쿠로스도 또 스토아 사람들, 학파 사람들도 이 바울이 메시지에 무시하고 또 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걸 좋아하니까 바울 사도를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레오바고에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여의도의 국회와 같은 관청입니다. 또 옛날에는 이 입법과 사법이 같이 있는 그 관청이 아레오바고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에 지금도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지금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의의 원들뿐만 아니고
아덴 시민들이 집회검하는 가운데 드디어 바울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고 이제 그 연설을 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종교심이잖아요. 그게 많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 유교도 믿고 샤머니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135년 전에 기독교가 탁 들어왔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래. 제대로 만난 거지.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런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말이죠. 평소에는 뭐 그분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그분을 찾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으신 조물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신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이 마음속에 심어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게끔 돼 있어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 솜씨가 보이고 하나님을 다 살아계신다는 걸 알도록 돼 있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흐려져 가지고 총명이 흐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왜 섬기냐면 정신이 흐려져 버려요. 총명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엉뚱한 걸 찾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덴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우리들이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고 그분을 섬겨드리지 않으면 혹시 분노하실 줄 모르고 화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들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제단도 있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24절에 한번 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째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은 우주가 물에서 나왔다, 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인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에서, 이 우주가 물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만 믿어지면요,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 성도는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연구해서 알았습니까? 무슨 뭘 보고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뭘로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는데 뭘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그냥 다 알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재자가 되신다. 주재자가 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섭리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까 그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자기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행복에 도취돼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되든 또 그들 간섭도 안 하고 멀리 초연한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바쁘신 어른이 그냥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여러분 아마 아테네에 갔을 때 이미 신전이 지어졌어요.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 아레오파고 언덕에 그 지금도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그때도 곳곳에 막 신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신전에 갇혀있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성전 안에도 계시죠. 그런데 우주에 가득하신 천지에 편만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 신전을 크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만 신전 안에만 신이 있어요. 갇혀 있어. 그래서 신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초막을 지어놔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 지은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짓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하나님 두시는 곳이 아닙니다.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 낙성실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조심은 합시다. 우리 예방수칙 철저히 지킵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뭐 950명이었어요. 얼마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950명 나왔어요. 그리고 수도권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몇 명입니까? 서울 362명, 또 경기도 272명, 인천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42명. 그래서 합쳐서 676명. 대단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고, 확진자가 전에는 1,500명, 10,000명, 그래도 2,000만 명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드는데, 보통 이 전염병이 돌아서 백신 만드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걸려야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이 독성이 강하고 셌던지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백신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1년도 안 돼갖고 백신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서둘른 거예요. 미국이 최고 피해를 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2주간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 명 얼마쯤 되는데, 이 백신을 왜냐면 9억 명분을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추기 시작하면 막 찔러대면 언제 끝났냐면 내년 4월 달에 미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미국은 정상 생활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내년 4월 1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신을, 좋은 백신, 모더나나 있잖아요. 또 있죠? 하여튼 그런 거, 화이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빨리 이 백신을 맞히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 최고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적고 이러니까 담당자들이 우리나라는 백신 좀 다른 나라 받치는 거 보고 부작용 없고 그러면 이제 맞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발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예방접종이. 그 밖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명은, 호흡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야 거둬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건강하시면 또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만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만물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또 평생 먹고 입을 것 주십니다. 산에 가면 나무와 풀과 아름다운 경치를 주십니다. 관악산, 수리산을 주셨습니다. 또 안양천 고속도로, 광명 KTX역, 버스, 택시, 병원, 주택, 학교, 관공서,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안양 북구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안양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배우자, 자녀들, 친구,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맹국 미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물인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26절에 있는 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한 다음에
그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역사, 세계 역사 연구에서 인간은 인도네시아에 어디 있고, 중국에 어디 있고, 여러분 다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온 땅에 살게끔 만들고, 퍼져서 살아가는데, 안 퍼지겠다고, 탑을 쌓고 이러다가 바벨탑 사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라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안양 땅에. 물론 여기 안양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저 시흥인가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안양, 광명 이런 데서 살도록 한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사도 갈 수 있겠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오시냐면 우리 마음 속에 오신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참 그 정도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만큼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고 또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8번째로는 3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최후의 심판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심판자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그분에게 심판을 맡긴, 왜 그랬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그것을 배신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갈라지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거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의 그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또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조약을 맺어도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 없고 남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욕심만 가득하면 조약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고위직 사람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요, 이렇게 바울사도의 전도를 보면은, 바울사도의 전도는 그 전도 대상자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전도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갔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해요. 오늘 여기에 철학을 좋아하고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냐 이런 게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참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전도법.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절대로 빼놓지 않고 너희들도 그분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선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이 우상의 도시 철학의 이 세상 철학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에게 디오니시오 그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것을 단단히 잘 가르치고 또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하시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